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점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온통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이게 손을 다쳐봐야 손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 수 있고, 또 다리를 못 써봐야 네 발로 걸어서 어딘가를 간다는 거. 허리가 아파봐야 요통이 얼마나 힘들고 뭔가 들고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허리 아픈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 힘든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호의, 사랑이죠. 은혜이고,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침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아침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직장이 있다는 거, 또 자동차가 있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탈 수 있다는 거. 차 없이 한 15km, 20km 걸어봐야 그리고 우리는 운동으로 걷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학교 가려고 3시간, 4시간을 걸어갔다가 또 다시 3시간, 4시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저는 일찌감치 어머님이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의 소중함, 그 소중함을 있을 땐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그 아쉬움과 미안함과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또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코로나 시국 때 아이고야, 2년 반, 3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전까지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누가 공권력을 통해서 못 가게 한다 이런 건 마지막 말세가 되면 그런 게 온대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인물 사진 하나. 이분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특별히 전라도 분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아주 특별히. 아세요? 모르시나요? 이분과 이분의 선조분들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분과 선조와 그리고 이분의 외가 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인요한이라는 분이에요. 인요한. 처음 보시기도 하고 이름도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름은 인돈이라는 분의 손주뻘 되세요. 외할아버지가 윌리엄 린턴인데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48년간 대한민국 우리 이 땅에서 선교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 윌리엄 린턴이라는 분이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 분이
인요한 분의 아버지인 휴 린턴이라는 분이에요. 휴 린턴이라는 분인데 이 인요한의 아버님이 전라도 지역에서 600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일제 강점기 때 이분의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그 윌리엄 린턴 분이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3.1 운동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본적이니까 미국에 가서 3.1 운동을 처음 알리셨어요. 처음 알리시고 거기에 굉장한 힘을 우리나라 또 지지를 받게 되죠. 또 이분의 외증조부 할아버지가 알렌과 함께 연세대학교를 알렌이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교수직을 하셨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유진 벨,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알렌 선교사님. 거기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한국복의 노예였다가 뭐 가상의 인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한 거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유진 벨이란 분이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큰 영향력들을 이 선조 때부터 영향력들을 끼쳤고요. 그 한양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 분의 자녀인 분이 우리 윌리엄 린턴 분과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윌리엄 린턴의 셋째 아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거기에 7번째 아들이 아마 이 인요한 여기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주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자라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600개 교회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한국전 때 참전군으로 인천 상륙 작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요한 분은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시위를 해서 거기 연세대학교 완전히 문이 닫히고 해서 그 전주로 내려왔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폭동이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네요. 하여튼 그래서 광주로 가는데 몰래 이제 속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 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실상을 봤더니 이게 폭동이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광주에서 저분이 외신 기자들한테 그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또 알리는 역할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 집안에 굉장한 우리나라는 빚을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 의사 시험을 통과함으로 한국 시험으로 외국인 첫 시험 통과하셔서 미국에 가셔서 또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어요. 국내에 들어왔다가 아버님이 600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또 이렇게 세우려고 공사 자재를 싣고 가시다가 우리나라 한국 관광버스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선 그분을 쳤어요. 아버님을. 치고선 이분이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는데 뭐 그때 당시 무슨 뭐 대단한 의료 시설이 있었겠어요. 여하튼간에 가는데 그 동네 의원에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이제 걸어서 일단 구축받고 거기까지 갔다가 큰 병원 이송하라는 얘기를 듣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아버님이 뭐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택시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인요한이 이걸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고 야, 아빠는 하늘에서 만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들어보니까 이송 중에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이송 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응급차가 없었습니다. 임요한이 이제 미국에서 의사면허 따고 들어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의 소식을 들은 그 미국의 지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인요한이 아버님이 이송되다가 응급처치 이런 게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야, 응급차 앰뷸런스를 하나 저기를 해야겠다. 근데 미국 그때 당시 1900 초반, 1980년대 후반 요때였으니까 응급차를 미국에서 하나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 돈으로 8천만 원에서 1억인 거예요. 예, 차 한 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예.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의 이제 장례를 이제 후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15인승 승합차를 이제 소위 말하는 봉고차를 하나 사서 집 뒷마당에서 개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뒷마당에서 목수와 그리고 철공소 직원을 데려다가 개조를 해서 첫 번째 그 순천에 있는 보건소인가 그 진료소에 처음 기증을 했어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앰뷸런스 1호입니다. 그 차. 20년 전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최초로 이분이 직접 만들어서 아버님의 그 부잣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응급처치라는 것을 몰라서 외국 교수와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첫 번째 심폐소생술과 이런 것을 교육을 했어요. 처음으로. 교육을 해서 첫 출동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출동해서 그 집 시골집을 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게 119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군복 같은 전투화 같은 신발을 신은 거예요. 거기서 끈 푸는데 3분. 그래서 싣고 나와서 또 끈 묶는데 3분. 그리고 싣고 첫 번째 출동을 하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인데 남의 집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의상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예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해를 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분으로 해서 이분 선조와 외가 쪽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한 복음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교육,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95% 이상은 다 사립대학이죠. 다 선교사님. 한밭대학교도 이분의 형님, 그 아버님 또래 그 형제분 중에 한밭대학교를 세운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유명한 학교도 이 중고등학교도 이분이 선조가 이제 세우셨습니다. 이 이름을 제가 저기를 했는데 넘어갈게요. 여하튼간에 또 이분이 가정의학과를 졸업을 하셨지만 미국에서 또 따로 이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열악한 환경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이제 친분이 있던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이제 빈소에 왔는데 아버님은 한국 사람처럼 사시고 한국 사람처럼 돌아가셨다. 한국 사람 그 당시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병원까지 가기도 전에 한국 사람처럼 사셨고 한국 사람처럼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이제 이분이 처음 저기를 했고요. 이분이 제자 중에 한 분이 아주대학교에 있는 이국종 교수님이에요. 외상센터를 처음 헬리콥터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하는 부분들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막 앰뷸런스 야 구급차 돌아다니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분 덕분에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윌리엄 린턴 그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부유한 농부였지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나중에 병사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은 질병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땅에 또 이렇게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산 그것들, 초, 중, 고등학교 그냥 나왔지만 다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 교육을 받고 또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다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로 인해서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이었죠. 예,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에 알기나 했나요? 거의 몰랐습니다. 1800년 후반, 지금부터 130년 전에는 정말 미개한 나라였죠. 글도 대부분 거의 모르고, 뭐 화장실 시설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육과 그리고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살죠. 당연하게 누리고 살지만 그 당연한 것 그 하나도 거저된 것 없죠. 그분들의 희생, 헌신, 가족들이 여기 와서 다 죽고 병사하고 막 교통사고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제 이분 같은 5대째 한국에서 이분이 또 최초 특별 귀화되신 분이에요.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으면서 1990 몇 년도에 2012년도 저기 법이 통과됐나 보네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많은 공헌을 기여한 사람에 한해서 특별 귀화를 시켜주는데 이분이 첫 이제 귀화자고요. 인 씨는 그 순천 인 씨예요. 본인 집안이 만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철초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분들에 인해서 저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세계 뭐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군사력 뭐 세계 뭐 6위, 뭐 핵무기를 뺀다면 6위 7위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차가 없는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위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듭니다. 컴퓨터 있고 집집마다 다 식구마다 휴대폰이 있고 차 있고 집 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단 하나도 거저인 것 없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심, 그 사랑이란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가 매일 씻고 먹고 막 그냥 막 헤프게 쓰는 그것들, 예, 그것마저도 아프리카에서는 그 물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헤롯은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 지구 자전 공전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 속도에서 딱 멈췄다. 멈추는 순간 지구가 자전 속도가 1300km 속도로 돈대요. 엄청난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갑자기 멈추는 순간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1300km 이상으로 속도로 우리는 튕겨 나가는 거고 건물이고 파도는 뭐 그게 만약 그렇게 멈추면 뭐 해일이 뭐 1점 몇 킬로 이상의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는 완전 폭망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날마다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오게 하시고 또 밤이 오게 하시고 무사히 또 아침 일어나서 뭐 또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그 일상의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감사하며 사시면 매일이 행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호의를 은혜로 그냥 당연하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 땅에서 이 의의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을,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상위 1%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은혜.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들은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는. 그냥 새 생명이라는 것만 듣고, 홍사모님도 이해를 못하는 영상들을 저한테 자꾸 보내주고, 그것을 또 왜 그렇게 그걸 팠는지, 왜 그렇게 연구하고 밤낮으로 이게 뭘까, 왜 그렇게 궁금해 했는지,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닫고, 이건 엄청난 거구나. 그것을 또 막 이게 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여기 와 있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육적인 것들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